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주님 나훔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며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역사하시오니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여 이 주위에도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훔 2장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나훔 성경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그것은 아수르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관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1장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2장 3장에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본문에는 그 다음에 이는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혹은 하실 것임이니 이는이라고 넣으면 이는 하실 것임이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즉 아수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의 파멸은 곧 그 나라,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파괴하는 자는 니느웨 성, 곧 아수르 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자, 그 자는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느 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는 자, 그 강대한 제국을 멸망시킬 또 하나의 신흥 세력, 새로 일어나는 세력이 있게 되고 그 세력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나라가 부패하고 악이 많을 때 사람의 권력은 항상 부패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짧은 모든 주위의 세상 정치에서도 들어보죠.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정신으로 정직하고 도덕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걸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또 돈을 긁어 모으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으면 망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좀 누리는 제국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신흥 권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한때 힘이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 말은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자, 산성은 요새죠. 요새를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또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지금 파괴하려고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막으라는 말이죠. 막으라는 말은 파괴하는 자를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내 힘껏 한번 막아보아라.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소용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그런 뜻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 하는 말은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도 지금 너를 멸망시킬 자를 내가 보낸다. 일으켜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입니다. 작정된 일입니다. 역사상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지금 방금 예언하고 있는 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도 몇백 년 가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도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제가 정확한 연대를 기간을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또 한번 흥미있게 계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지만은 아마 몇백 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의 제국도 제가 어림잡아서 한 200년쯤 되겠나? 200년쯤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멸망했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헬라 제국도 오래되지 않아서 로마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고,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한 500년쯤 지속됐을까?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아마 주후 한 430 몇 년인가 400몇 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전 한 몇십 년 전에, 로마는 일찍 사실은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그것이 왕정으로 강해진 것은 주전 한 4, 50년쯤 되겠나? 될 것입니다. 그럼 한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신라, 백제, 또 고구려, 그런 삼국시대가 있고, 그것이 통일해서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그리고 대한제국시대가 좀 있고, 그리고 지나서 1948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국토와 또 헌법과 또 국민의 주권과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이 1948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아직도 100년이 안 됐죠? 한 70년 됐나요? 그런 지금 세월이 흐르는데, 70년 세월이 얼마나 복잡한 현대사인지요. 현대사가 해석도 복잡해져서 서로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정도로 70년이 짧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갈지, 이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마 아주 도덕성이 있게 잘 가면 몇백 년을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권력이 부패하면 오래가지 않아서 망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이 그렇게, 망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주위에 열강들이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혀 들어가는 것도 먹힐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이 나도 가장 세계에서 위태하게 보이는 그런 지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아주 정치가들이 지혜롭게, 경제도 지혜롭게, 정치 외교도 지혜롭게 잘 처신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저 중국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일본에게 짓밟히고 또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혔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바로잘 되기 어렵겠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백 년 지나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지속되려면 정말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이는 자, 이렇게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 나라를 지금 파괴하기 위하여 오는 이유를 보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남방도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지금 그들을 파괴하는 자, 바벨론,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멸망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손길이다. 아수르 나라는 그 죄 때문에라도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아마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영광 같게 하실 것이니. 왜 이런 말씀, 왜 회복에 대해서 회복을 말합니까?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여기 약탈자는 아수르를 가리키겠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하였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실 것이니. 세계의 역사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었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세계의 역사는, 모든 세계의 복잡한 그런 오늘의 역학관계라고 말하는 이 역사, 얼마나 참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북미 회담으로 모든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반도가 안전할 터인데, 오히려 역행하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듯이 북한은 북한대로 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또 이제 회담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 그러지만은 별로 지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큰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점 온 세계는 긴장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더 긴장이 더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 힘이 없던 중국은 계속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항공모함을 몇 대 지금 두 번째인지 몇 번째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만든다고 그러고, 세계의 적인 군사력을 좀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세계적인 긴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날 손잡고 다시 세계 적화를 위해서,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의기투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날 아마 미국이 지금도 굉장히 미국이 빚이 많으니까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미국도 힘이 많이 들어하죠. 그러니까 자국 보호 정책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외국에 그 뿌렸던 수많은 군사비를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무리하게 보이게 유럽에도 또 우리 한국도 동맹국들에 대해서 돈 더 내놔라. 돈 내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 돈이 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에는 굉장한 강대국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바르게 해석하면, 잘못된 좌파들은 해석하기를 그건 미국이 자기 이익을 챙겼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요? 그럼 미국이 없으면 세계 평화가 유지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소련하고 중국이 온 세계를 먹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세계 평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이 기울어지면 그러면 세계 평화는 위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이 없어질 때, 그때 러시아와 중국이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치면 온 세계를 그들은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세계가 러시아와 중국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입장에서 제가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은 아직 그들은 다 공산국가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유물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온 이 세계의 역사에서 1억 명을 죽게 한 무서운 살인 집단입니다. 그것이 그런 나라들이 의기투합할 때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는 무서운 독재 정권의 소나기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 국가든 인물이고,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그런 통합 세력인데, 그 둘째 세력은 로마 천주교나 WCC가 연합될 것이다. 이제 성경적인 전망에서 보면 지금은 아직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 보이지만은 어느 날 두 단체가 결합되면 종교를 통제하는 무서운 그런 전제주의적인 교회가 형성될 수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그런 자들을 다시 한번 핍박하는, 그게 중세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공산주의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단체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종교의 이름으로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단 처형의 그런 명분으로 무수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 죽인 수가 아마 수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건 무섭죠. 공산주의는 1억 명을 죽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4, 5천이든지, 제가 천주교 비평책에 아마 따서는 수천만 명을 죽인 역사에서 그런 세력이 이제는 둘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천주교가 많은 이태리는 공산주의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제주의와 정치적인 전제주의는 서로 밑으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가장 공산당이 강한, 공산주의자들이 국민 분포에서 많은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는 자, 신흥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본문은 니느웨를 멸망시킬 침략군 곧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묘사한다고 봅니다. 바벨론 군대는 방패와 옷 색깔이 붉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붉은색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색깔이지요. 또 바벨론 군대는 주로 병거들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거들은 번개같이 빠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5절 보십시다. 그가 그 존귀한 자, 혹은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5절에 그는 니느웨 왕을 가리킬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그가 존귀한 자들 아마 그의 친위 부대 혹은 그가 니느웨 말고 여러 성들에 세운 그의 그 측근에 그를 지지하는 그런 군대 장관들이나 세력들이겠죠. 그의 친위 부대를 급히 동원하여 니느웨 성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급하게 성을 방어하지만 그 방어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였는데 강들의 수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렇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림으로 궁궐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들의 수문을 누가 열었는지 원수들이 들어와서 수문을 장악해서 수문을 열어버린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북한의 무슨 댐에서 댐을 예고도 없이 문을 열어버리면은 한탄강이 범람해가지고 파주 지역이나 이 위쪽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 있죠. 그거를 또 전략적으로 일부러 댐을 크게 높이 쌓아서 물을 잔뜩 쌓아놨다가 한복에 확 풀어서가 댐을 다 열어서 밑에를 아주 파괴를 시키는 그런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티그리스 강의 니느웨의 상황도 비슷했다고 보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 결과 궁궐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니느웨 성은 강물의 범람으로 멸망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물의 범람으로 멸망했다. 그러면 수문이 열리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정명대로 왕후가 정명대로 후차브라는 이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말대로 인명처럼 사람의 이름처럼 후차브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작정된 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리고 원문에는 왕후라는 말은 없지만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왕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왕과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겠죠. 그들이 무슨 점잖은 왕복을 입고 그렇게 행차하듯이 가지는 않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다 찢긴 그런 옷으로 그를 걸쳐 입고 끌려가게 되겠죠. 전쟁 나면 다 그렇게 되겠죠. 언제 옷 챙겨 입고 밍크 코트 챙겨 입고 가겠습니까? 그거는 사치입니다. 전쟁 나면은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기 바쁘고 걸친 옷 없이 그저 아무거나 걸치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시녀들은 여기에 보면 그의 모든 시녀라는 말이 있어서 왕후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 왕과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그런 슬피 울며 비둘기도 울 땐 그렇게 이상하게 막 구르르 구르르하고 뭐 울죠. 그래 뭐 구슬게 무슨 뭐 마치 그 뭐 우는 소리 내듯이 그렇게 예쁜 새소리 노래소리 같지 않게 그런 소리를 내는데 비둘기같이 슬피 울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8절 보십시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니느웨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도 서울이 엄청난 대도시가 아닙니까? 서울이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인지, 예? 그렇죠? 대도시들이 그렇듯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얼마나 풍요했겠습니까? 열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물이 모인 곳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이고 은금에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였다고 표현되어 있고 거민들이 건장하고 용사들은 용맹스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거기에 모두 다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는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이 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은금은 다 노략되고 늑탈되고 그 아름다운 모든 보물들이 그렇죠? 뭐 서울도 그렇게 되겠죠. 서울도 전쟁이 나서 폭탄 뭐 떨어지고 막 하면은 뭐 그 어느 은금 챙겨서 갈 데가 있습니까? 은행에 쌓아놓은 은행 금고에 금괴들은 그대로 있고 아마 폭격을 당하면 저 중앙에 어디입니까? 중앙우체국 밑입니까? 뭐 그 밑에 아니면 한국은행 밑입니까? 우리나라에 금괴 쌓아놨다가는 그곳이 제일 먼저 털리겠죠. 다 잘 알 테니까 적군들이 그거를 부숴버리고 그 엄청난 금을 그들이 빼앗아가는 아마 작전을 하겠죠. 그리고 모든 좋은 금은빵, 종로가의 모든 금은빵들이 다 털리겠죠. 그렇죠. 그거 언제 다 챙겨서 둘러매고 가겠습니까? 목숨만이라도 먼저 건져야죠. 그렇게 모든 좋은 은금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약탈당하고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거민들은 낙심하고 낙담하며 두려워될 것이다. 와, 이제 망했네. 다 망했네. 예? 전쟁으로 다 망해버렸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게 될 것이다. 11절 보십시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에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전에는 니느웨 성에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이게 사자는 사람을 가리켰죠.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왕족들과 용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 많은 것을 취하였고 집에 채워줬죠. 한 번씩 전쟁 갔다 오면 노획물들을 잔뜩 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들도 주고 자식들에게도 주고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였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용맹한 자들이나 그들의 집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에서 먼저 그들이 죽으니까, 전쟁 나면 군인들이 먼저 죽으니까, 용사들이 죽으니까, 옛날의 용사들은 또 부자들이죠. 전쟁 군인들이 다 정치 권력을 갖는 시대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자들, 또 용맹한 그런 자들, 또 부요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굽니까? 내 대적은 네 아수르 니누에 너의 대적이 되어. 아수르의 멸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누가 불러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도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김정은이가 일으킵니까? 아니면은 시진핑이가 어떤 때는 힘이 있으니까 너 한국은 우리의 변방에 불과하다, 내가 너 먹어버린다 그러고 일으킵니까? 아마 시진핑이 한국을 먹어버려도 한국은 꼼짝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감히 싸워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용기가 없다면 말이죠. 그냥 먹히고 말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 저 뭡니까? 무슨 도입니까? 저 북한의 백령도, 연평도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돌아가지고 다 먹어버려도 우리는 쳐다보고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대들지 못할 것입니다. 대들면 너희가 핵미사일로 한 방 쏜다. 공갈, 협박만 해도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무슨 F-35 갖고 먼저 치면 되지. 그럴 용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핵에 떨 것입니다. 그만큼 핵이 무섭고 또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그래서 핵전쟁을 일으킨다고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한테 그 공갈하기 위한 건데 너희는 한국에서 손떼, 한국에 관여하지 마. 이건 우리 자국 문제야. 건드리면 내가 너희들 미국도 한번 친다. 미국 우리가 칠 수 있는 우리는 SLBM도 있고 또 다탄도 지금 핵 ICBM 연습한다고 하는데 ICBM을 한 방 쏘면 그것이 다탄두가 돼서 뉴욕도 떨어지고 워싱턴도 떨어지고 또 LA도 때릴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발을 꽝 쏠 수 있는 그런 ICBM 가지고 있어.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다탄두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을 엄포하면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고 우리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동맹국을 도와준다고요? 그거는 이론이지 실제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실력이 없이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을 가지면 반드시 남한도 핵을 가지든지 강력한 핵 동맹이 EU 같은 강력한 핵 무기를 여기서 장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바보같이 끌려다니면서 시진핑이 사드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핵 미사일 거기 중거리 미사일 놓으면 너희 가만 안 둔다 그럼 벌벌 떨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안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쯤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 소리를 치고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 북한이 핵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사드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라도 갖다 놔야 된다. 핵 미사일 중거리 아니라 우리도 ICBM 갖다 놔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정도가 돼야 배짱이 있는 정치인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은 안 되죠. 나라의 안보를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어느 정치인이라도 어느 당 정치인이라도 이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경건도 도덕성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부패됐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는 평안을 내가 보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이 죄가 많지만은 다 정치권이 썩었고, 모든 교육계가 썩었고, 모든 법조계가 썩었고, 다 문화계가 썩었고, 다 썩었어도, 종교계가 썩었어도 하나님 진실한 백성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 몇 명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이 한반도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지켜주마 하실 때에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암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치실 때에는 아수르도 망한다.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마칩시다. 첫째,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그 세상 나라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그 부귀와 영광, 오늘 세상 나라의 도시들처럼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동경이나 서울이나 북경이나 또 어디 홍콩이나 지금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영광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의 역사를 오래 지속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낙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루고 계시다가 이것들 봐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징벌하리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세상 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말씀과 같이 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는 그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아요. 조금만 가치를 둬요. 사는 만큼 살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적 통치자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키를 가진 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고 하실 수 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도 경제도 사회적인 환경도 우리의 가정까지도, 가정도 참 중요하잖아요. 매일 사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심령이 평안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이 가정이고, 또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대통령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유엔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나훔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 모든 영광이 주님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과 오직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영생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 기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